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사면의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마땅히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것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떼를 치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맏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오더니 집에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폭삭 내려앉았고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꿔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순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 3장.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사내아이를 배웠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가렸더라면, 구름이 그날 위에 덮였더라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엄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이여, 어둠이 그 밤을 사로잡았더라면, 그 밤이 한 해의 날에서 빠졌더라면, 그 밤이 어떤 달의 날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이 잉태할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기뻐 외치는 소리가 그 밤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호야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날이 새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물을 닫지 않았고 내 눈앞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배 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나를 받을 무릎이 왜 있었던가? 나를 먹일 유방이 왜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조용히 누워서 자고 또 쉬었을 텐데, 자기들을 위해 폐허를 재건한 이 땅의 왕들과 그 신하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금을 가진 지도자들,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낙태된 아이처럼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돼 있을 텐데, 거기는 악인이 소란을 멈추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으며 갇힌 사람들이 함께 쉬고 억압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다. 거기서는 작은 사람, 큰 사람이 함께 있고 종이 그 주인에게서 놓여 있지 않는가?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욥기 4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은 망하고 그분의 콧김에 끝장나는 것이네. 사자의 포효소리, 사나운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는 사라지고 젊은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늙은 사자가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네. 한마디 말이 내게 살짝 들려오기에 내 귀가 좀 들어보았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밤의 불안한 꿈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를 흔들었다네. 그러고 나서 한 영이 내 얼굴 앞으로 지나갔네. 내 몸의 털이 다 쭉 뺏어버렸지.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네. 내 눈앞에 한 형상이 서 있고 정막이 흐르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됐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지 없이 죽는다네. 욥기 5장.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보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나.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박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저주를 받더군. 그 자식들은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군.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삼킨다네.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 불꽃이 니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그분은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셀 수 없이 보이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며 낮은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네. 또 교활한 사람의 계략을 좌절시켜 그 손이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간교한 사람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 대낮에도 그들이 어둠을 맞닥뜨리니 정오에도 밤이 하듯이 더듬고 다닌다네.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힘있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신다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불의가 자기 입을 막는 것 아니겠나. 이 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 싸매 주기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그분이 여섯 재앙에서도 자네를 구해내시고 아니 일곱 재앙에서도 자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실 걸세. 기근 속에서도 그분은 자네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전쟁에서도 칼의 권세로부터 자네를 구속하실 걸세.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고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가 밭의 돌들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들이 자네와 잘 어울려 지낼 테니 말이네. 자네는 자네 장막에 아무 탈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자네 거처를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걸세. 자네의 자손이 많아지고 자네의 후손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자네가 알게 될 걸세. 때가 되면 곡식단을 모아들이듯이 자네가 수명이 다해서야 무덤으로 갈 것이네. 아, 그렇군. 우리가 고찰해 본 것이니 이 말이 맞을 걸세. 그러니 자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 욥기 6장.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인 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천공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구나. 물길에서 벗어나면 갈 곳 없어 사라지는구나. 대마의 대상들이 그 물을 찾고 수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럽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 강무도 한자의 소나기에서 돈 주고 나를 떼달라고 하던가.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자네들이 말을 책 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 뽑기 하고 친구들조차 팔아넘기겠군?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욥기 7장.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거미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나도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마나 보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리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욥기 8장. 그때서야 사람 빌다시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에 의해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걸세.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늪 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그가 해 아래에 싱싱한 식물같이 세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이보기에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요한계시록 2장.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너는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여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두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배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3장.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시편 112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 정직한 사람들을 비출 것이니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정 많고 의롭구나. 선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빌려주니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끝내 그의 적들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될 것이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뿔이 영광으로 높이 들릴 것이다. 악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쉬워할 것이요 이를 갈면 노가 없어질 것이니 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성취되지 않으리라.